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되어 있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에게 인생에서 제가 복음을 경험할 때도 이 3장 11절은 저에게 좀 매우 영향을 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3장 11절의 앞부분을 좀 함께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지으시되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made,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뉘앙스가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made가 아니라 doing이래요. 그게 뭐냐면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지금 첫머리에 이 3장 11절 첫머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3장 1절부터 뭔 얘기하냐면 8절까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좀 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1절부터 계속해서 8절까지 뭔 얘기하냐면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모두 대칭적으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날 때가 좋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가 좋을 것 같습니까? 뭐가 좋으십니까? 네? 죽을 때가 좋으실 것 같아요? 날 때가 좋으실 것 같고. 응야 하면서 웃지 않고 나오던데 애들은. 날 때가 좋으신 분은 아직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렇다고. 어떤 어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가 더 좋다고. 헐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세울 때가 좋을까요? 허물 때가 좋을까요? 세울 때가 좋을까요? 네? 뭐야? 세울 때? 세울 때. 또. 네. 이 세울 때도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계속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좀 중간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과 끝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대조시키면서 계속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는 이 대칭적인 구조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겠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말씀하시면 이 때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을 때 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일인데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1절에는 기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지금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뷰티풀이지만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절하게 하셨다. 이 적절하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또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으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한 그 위치에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적절한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가장 정확한 상황이고 정확한 상태이고 위치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위치에. 교회 안에 공동체를 보면 혹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근데 어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 사람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은 교회에 왜 있는 걸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셨으니까요. 아름답게 그 가장 적절한 그 위치에 주님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정확한 위치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야, 나는 왜 저 남편을 만났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저 아내를 만나야 됐을까? 왜 하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나에게 왜 하필 우리 부모님일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한 위치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두셨습니다. 야,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건물 지어지는 부분들에서 교회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옛날에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 안에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정을 쳐서 이렇게 돌을 깎지 않았대요. 어디서 깎았냐면 저기 성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대요.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안 났대요. 밖에서 모든 작업을 해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정확한 제단과 이 정확한 어떤 치수가 다 돼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정확한 위치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위치로 하나님 다 재단을 해서 쌓은 거죠.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한 벽돌 하나를 그냥 두신 거예요. 깎아서. 우리 편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두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확한 위치에 우리 여러분들을 두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는 교회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021년도 4월에 충주에 왔습니다. 충주에 와서 그때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죠. 그때 와서 이제 시간을 쭉 보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충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얘기하고 충주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충주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충주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충주 토박이야.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살아보니까 충도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어요. 참 어렵다. 제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어딜 가나 사람들은 다 속을 감추지. 서울 사람들도 속을 감추더라고요. 어딜 가도 사람들은 다 속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제대로 감추더라는 얘기죠. 아주 잘 감춥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 바꾸질 못하겠대요. 교회 안에서 뭔가 건반을 피아노를 옮기는 것도 힘들대요. 뭘 문짝을 하나 뜯는 것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 바꾸는 걸 싫어해. 그거 왜 그렇죠? 충주인들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변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변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변했으면 좋겠고 자기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했을 때 일어나는 자기의 익숙함을 벗어나야 되고 자기가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아요. 마음은 변화를 원하나 정작 변화를 가지고 가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가 변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갖고 싶어요. 내가 막 다니면 예수가 보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넘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 거듭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 우리가 지금 육체로 보는 건 너머의 것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현실이 뭐냐? 말씀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냐? 여러분들의 현실은 뭡니까? 현장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믿음이 상식이 되는,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자, 본문에 아까 말씀 11절 그 중간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넣어두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분명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본원적인 갈증을 지니고 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갈구합니다. 영원한 것을 갈구합니다. 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고, 영원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일어나는 바람들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믿음의 주소지. 믿음의 주소지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적인 동의를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뜨거움, 의지의 결단만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이해력, 감정, 그리고 결단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 어디로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온전히 시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 믿음 바를 온전히 지켜나갑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당나라의 유학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이제 산속이니까 노숙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바람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깜깜하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옆으로 막 더듬더듬 하니까 그릇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다 마셨어요. 아주 시원하게, 아주 먹을 것도 맛있습니다. 다 마시고 난 다음에 탁 놓고 잠을 더 잤죠. 아침에 깨어봤더니 기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마셨던 그 물은 해골에 썩은 물이었어요.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이야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원효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못 봤을 때는 마음에 그것은 아주 시원한 냉수였는데 눈에 보니까 어때요? 해골, 썩은 물이었단 말이죠.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이 여기서 난대요. 생명은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육체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마음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행합니다. 맞습니까?
자, 2018년 기네스북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사람이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아야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손톱을 얼마 동안 길렀냐면 23년 동안 길렀습니다. 23년 동안 손톱을 길렀는데 이 손톱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은 5.76m, 거의 6m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그중 제일 긴 손톱이 68cm입니다. 미터가 아니고 68cm. 보통은 조금만 길어도 불편해서 자르는 손톱인데 이 여인은 23년 동안 이것을 기른 거죠. 긴 손톱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손톱이 길면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대소변을 혼자 가릴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여인은 기네스북에 가장 손톱이 긴 여인으로 등극합니다. 이 여인은 이걸 하기 싫어서 한 걸까요? 하고 싶어서 한 걸까요? 이 불편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고 너무 어렵고 멀리 있어서 너무 우리의 차원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지킬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대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요? 가까이 있대요. 가까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보험회사 광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정재가 탁 나오더니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현대해상. 그 보험회사 회사 광고가 그거예요.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우리를 이끄는 키이고 핵심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지나고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변별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의 현상의 원인을, 그 근원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부패한 마음의 현상을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부패한 마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 부패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부패한 마음의 현상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의 원인은 뭔가?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굴 얘기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의 원인, 이렇게 살아가는 원인은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독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조장하는 거죠. 죄인된 인간의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게 누가 시키는 거냐면 사탄이. 근데 그게 죄인된 인간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 그 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절 말씀인데 부패한 마음의 근원.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뭐 했대요? 죽었대요. 죽었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하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당장 보면 어때요? 나뭇가지를 딱 꺾으면 바로 말라버립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안 죽은 것 같잖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 죽었다니까. 야, 그거 잠깐 이렇게 떨어져, 곧 죽는다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연을 날려보세요. 연을 날리면. 연을 날리면. 완전히 연 잘 날리시잖아요. 연도 만들어서 막 날리면 어떻게 돼요? 잘 붙어 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연이 딱 끊기는 거예요. 끈이 딱 끊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이 바로 1초 만에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방향 없이 막 이렇게 돼요. 이건 죽은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근데 하늘 날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은 거, 이거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게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러나 줄이 끊어졌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단의 영향 아래 죄의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실존, 우리의 존재를 성경은 바르게 보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보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 진심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지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게 그게 뭔지 내가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이 좋은 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는 거 들어야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말씀을 대하지만은 결국에 우리는 이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아. 왜요? 내가 사라지니까 아프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믿어요. 절반쯤 믿는다니까.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죠. 회색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나냐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처음엔 그렇죠. 예수를 구원받은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지.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뭐 다 잘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하나님 모르는 거야 아직.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셔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야, 나는 날마다 쇠하여져야 되고 주님은 날마다 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잘 되고 나는 날마다 안 돼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계속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따르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꼭 필요해.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여전히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녀. 주님, 이거 사줘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아유, 주님, 이거 문제 생겼네요. 오세요, 빨리. 빨리 해결하세요. 아, 지금 편안하네요, 주님. 저기, 오늘 휴가입니다. 좀 휴가 주시고. 주님한테 휴가도 줘.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래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 나를 부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없어요. 나는 항복이에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나 죽고 나는 이제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냥 가볍게 가고 싶은데 주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진 그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인성이 나빠서 당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를 섬기면서 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그거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다가오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그래서 24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자,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애씀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 주님 따르는 방법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옛사람. 병들어 있는 우리의 자로는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믿음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에게 어떠한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우리의 죄가 들춰지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세요. 죄를 지적해야 돼요. 죄를 알게 해야 그 죄된 자리에서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주님이 필요하게 되고 주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죄가 계속 우리가 선포되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핀잔 주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통과하셔서 결국에 주시는 생명 누리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가 생각한 종교생활, 내가 생각한 예수 믿는 모든 경험과 형태를 주님 앞에 모두 부셔버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삶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영원한 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지켜낼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 이해하는 것, 감정, 주님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로 넘기고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에 대한 이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주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가는 이 길 위에 또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모든 시간들 안에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 주님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흔적들, 옛 경험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모든 형태와 열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길이 예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불편할지라도 어색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